제가 항상 이 수요예배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답을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의 그 답은 영향력 있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입니다. 왠지 좀 길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답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운 답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그 삶으로서 그 일들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등장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인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중등부 아이들이라면 다 인싸 하면은 대충 정확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싸라는 말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사이더라는 말로 사람들과 원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반대말 아웃사이더. 자, 이렇게 하면 대충 이해가 가시죠? 네. 아웃사이더의 반대말이라고 사전들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인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들을 면면히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연예인들도 있고요.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연예인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 가운데 하나가 유튜버거든요. 네, 잘 법니다. 네, 편하게 혼자서 개인 방송하면서 잘 벌 수 있는 건데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나타낼 수 있는 영향력들을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 영향력들을 과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그룹 가운데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인싸들이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 영향력이 크게 일파만파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인싸라는 말,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싸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속하여져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사사로 그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사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사들은 그 안에 있었던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냥 일반 사람들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 옆에서 같이 두려움에 떨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이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농부이기도 했고 어떤 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가서의 이 미가 선지자도 온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일갈의 외침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인싸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일갈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일침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을 향한 외침,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로 정의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행하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입에 짝짝 붙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들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짜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소는 잡아서 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잡아서 피는 다른 것으로, 가죽은 다른 것으로, 고기는 다른 걸로 뼈까지 팍팍 고아서 우려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영적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른 오징어도 짜내면 물이 나온다라는 심보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선지자들은 뭔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는커녕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 뭔가를 물려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평강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자기에게 하나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인 노래방에서 일정의 금액에 넣어야 반주가 나오듯이,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어야지만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의 모습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모습은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우두머리들과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제사장들, 돈을 위하여 점치는 선지자들, 그들이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야, 그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종국은 심판일 것이다, 너희들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미가의 외침 속에서 우리들은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일들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 너희들 선지자가 이렇게 행하고 있고 너희들의 지도자가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져서 그냥 그것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이 좋고 선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과연 우리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올바른 정의를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정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가를 외친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말들, 올바른 정의를 알지 못한다,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행하지 못한다라고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악을 악이라 하고 그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악을 선이라 이야기하면서 악을 기뻐하고 그 악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은 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묵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에 있어서는, 불법함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보십시오,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외쳐야 하는 올바른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정의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앞에서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물질을 탐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주면 그들에게 그 일은 어떠한 불법이라도 정의로운 일처럼 포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주변의 지역에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저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불법된 일들에 대해서 잘 포장해서 이것이 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제가 해운대에 오기 이전에 이 해운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가였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들어선다였습니다. 그 건물이 뭘까요? 네, 저기 해변가에 세워지고 있는 엘모 빌딩입니다. 네, 그 빌딩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게 어떻게 저기에 지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허가되어 지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 의구심 속에서 그 이면에 있던 수없이 많은 검은 거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돈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자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축적하는 것으로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많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돈의 영향력입니다. 이 돈의 영향력은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 선에 대해 기뻐하고 악을 멀리하며 선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를 알고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올바른 정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향력, 정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옳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유혹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지 않겠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무엇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 있습니까? 온전함으로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순간의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아니요, 난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 교회 못 가겠다.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정직함으로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하시면서 그 설교 가운데 있었던 말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과거의 일은 앞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때 과거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다시금 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지 않고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함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가 비록 추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과거의 나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들 모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하곤 합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셀 목자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내 앞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이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셀목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어서 나는 영향력을 잘 못 미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피하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리더가 아니더라도 나로 인한 영향력은 모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한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180도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는 군대, 그 군대 안에는 엄격한 계급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등병이 어떤 이등병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부만 분위기는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어떠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게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축이 누구입니까? 셀 목사도 목사님도 사역자들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변화했을까? 얼마나 많은 다른 점이 생겼을까?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향력 있는 삶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영향력을 주는 주체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행할 때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먼저 사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에 내가 그렇게 먼저 살겠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내 이웃들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내 이웃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